그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빵집에서의 청소 깨끗해야 된다. 먹는 음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시고 오븐에도 청소를 하고 판도 청소를 하고 냉장고도 농야들가다 하여튼 거기도 다 청소, 바닥 청소하고 틈나는 대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려고 청소부터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정말 뜻을 정하면서 청소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들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특별히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뜻을 정해놨어요. 뜻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 성도들도 누리며 나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뜻을 정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냐?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느냐?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냐면 지금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때 당시 왕이 먹었을 때 우상 숭배에 했던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음료도 나오고 하는 포도주도 나온다 해서 그거를 우상 숭배했던 음식, 우상 숭배했던 포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거 참 중요한데 우리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 하나님 우상들이 갖고 있는 음식들, 우상들이 갖고 있는 음료들, 포도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그걸 먹고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 근데 한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야, 너희들 왕이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에서 또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오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 3년 동안 훈련을 하는데 니네들 이렇게 보면서 왕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하고 얼굴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환관장에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시는 그 은혜를 끼치시는 사람, 긍휼히 남들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다. 은혜를 베풀고요, 긍휼을 베풀어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함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환관장이 그런 거거든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우상들이 먹는 그 음식들, 그러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냥 채식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그 채식을만 가지고 먹고 살겠다. 나 열흘 동안만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진미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하고 이 채식만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다 열흘이야. 열흘만 한번 해도 그런데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 얘기했을 수 있을 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국민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오늘 또 그런 일,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사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되어야 돼. 그래서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신납니다, 신바람 납니다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왕의 진미들을 먹는 거, 이거 먹고 사는 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먹는 거를 통해서, 이 음료수를 먹는 거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시는 삶이 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놀라는 삶.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는 것, 그걸 맛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지금 우상숭배의 음식들을 갖고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아갈 거냐, 그거를 결정할 때가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뭐야?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우상에 반졌던 음식은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여러분,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악과 따먹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건 먹지 않는 거죠. 먹으라는 건 열심히 먹어요. 왕이 지은 음식과 포도주를 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음식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채식과 물만 먹고 자기 얼굴을 10분 동안, 10일 동안, 10분 동안이 아니라 10일 동안 얼굴을 비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절 섬기겠다고 뜻을 세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거 먹고 입고 자는 문제 해결을 책임지신 거를 책임져주십니다. 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는 인생 되지 말고 하루의 소망을 주며 나는 새로운 존재가 돼, 새로운 삶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삶. 오늘 첫 번째 깨달을 할 것은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자꾸 나타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살만나는 인생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자꾸 그거를 내세우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여 나가는 귀한 삶 꼭 되는 줄로.
번째는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열흘 후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소리 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시요. 자, 열흘 후에 자 시작. 열흘 후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정말 뜻을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삶,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3대 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회를 한 30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교인들 보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얼굴이 너무 찡그러지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다 가지고 있는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에 일어나야 돼. 신나요, 신바람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찬송하서 부를 때 신나야 된다는 거, 즐거워야 된다는 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흘 동안 하는데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살아갔던 사람 얼굴을 비교했는데 왕의 진미, 고기를 먹고 잔뜩 먹고 모았던 것, 우상숭배 먹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의 얼굴과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과 그런 음료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더 빛났더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아브라함 링컨요 나이 40 이상이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요. 여러분 여태껏 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지, 아니 얼굴이야 인상에서 막 근심 걱정 염려가 얼굴에 있는지. 여러분 이게요 얼굴이요 전부지예요. 얼굴이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얼굴은 책임져야 합니다. 얼굴이 빛나야 전도할 수 있고, 얼굴이 빛나야 행복하고, 얼굴이 빛나야 건강. 여러분과 제가요 건강해야죠. 행복해야죠. 그러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나눠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하고 이 우상 숭배하고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제약과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직장을 다니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지혜가 그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고 그러는데 시간 낭비도 하고 재산 낭비도. 예수님을 만나면 영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접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은 잘해요. 근데 진짜 이 12년 동안 흘려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접촉의 사건. 그저 예수님의 주위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그냥 주위에 있는 거하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가지고 예수님 접촉하는 사건. 터치하는. 그러면 터치할 때, 접촉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안 좋은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뇌병이 낫겠다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원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 내 인생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터치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는 놀라운 사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오늘 이 말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접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접촉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는 놀라운 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접근하느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소망을 두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오래 기도했다. 신음하면서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한탄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스미교회는 구두 찾기 이 지하에 있는 교회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거. 예. 오래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요. 새벽 기도하고 5시 50분에 끝나고 나서 내가 9시까지 기도했어요. 3시간. 내가 목표를 세운 게 3시간. 내 생에 목표 30년 하면서 3시간 넘게 정신 차려. 졸고 있는 게 아니고 정신 차려서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 한 2시간 반을, 거기에 내용이 있어.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찬송하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영혼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여기 12년 동안 여기 동네에, 내가 매일 전자제 12년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들을 잘 모르니까 내가 동네에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누구 얼굴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 하고 그런 것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설교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도요. 와 2시간 반 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안 되니까 또 여기 말씀 기도하는 거 가지고 계속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른 날은 뭐 오늘 뭐 병원에 간다든지 뭐 어디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러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요일날 찾아오신 거 저 뒤에 계신 분 있어요. 더 황당한 거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영삼 선생님이 어제 11시에 전 카톡 보내서 그 누구잖아요? 선생님 제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당황스러운 거 나왔거든요. 내가 양육하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수요일에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감사함을 하나 했어요. 말을 올해 들어와서 저는 이래저래 사람들 많이 받았는데 말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주의할 이 말을 해놓고 그를 실천하는 사람 드물는데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맙다. 여러분도 아시죠? 30주년 때 한 가족이 다 들어오겠다고 나한테 얘기해놓고 얼굴도 안 보시고 우리 여기 목사님은 그래도 명함을 주던 핸드폰으로 전화번호를 확실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얘기하고 접근한 인생 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주위에서 뱅뱅뱅 도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는 사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그래 사람도 오지 말라고 봅니다. 아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테반 집사도 마찬가지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와 권능이 임하셔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만민에게 임하시는 그런데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과 제가요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빛나는 역사를 나와. 매일같이 전도하잖아요. 매일같이 전도하 밴드에다가 꼭 올려요. 그러면 나는 항상 제가 셀카에서 찍어요. 항상 웃으면서. 목사님 웃음은요, 울세님 목사님 미소는요, 뭐 100만 불짜리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요 문제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마지막이요. 여기 있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이 시작 성경 봐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지금 얘기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이 일이 잘 되어져 가려면요 지혜를 얻어요. 우리 새롭게 오시는 분을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는 거 뭘 할지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막 청소하고 뭐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무더운 날씨가 막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무더운 날씨도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지혜를 주신다니까 학문을 깨달으시는.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준다. 여러분 환상 여러분들과 미래가 활짝 열려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삶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의 꿈이 뭐냐, 나의 희망이 뭐냐 그걸 발견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 꿈이 뭔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뭔지 모르고 탐망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만약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 국무총리 이제 자르고 다른 사람 내 사람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왕들이 몇 번, 세네 번 바뀌는데요, 다니엘이요, 계속 국무총리가. 하나님 말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쓰려버려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 결단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편안하게 되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포로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찾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상 숭배하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잘 섬기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해요. 제가 새롭게 하면서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먹어보는데도요, 이양선 선생님에게 그 부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꾸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 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거 있는 것을 원망, 불평, 짜증 이러면요, 원망, 불평, 짜증 하는. 근데 믿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가슴에서 막 불타고 막 힘들고 구달프고 한다 할지라도 네 입술을 갖다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되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사람이 되라. 입술로 어떠한 것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을 하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6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향하였던 자 필요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또 마찬가지요. 나 위에 다른 신을 해서 섬기지 말라 그래도 그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여러분과 제가 뜻을 세우면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하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놀라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중요 권사님, 잠깐만요. 하나님 하셔야죠. 우리 주님 하나님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하시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기도하고 감사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해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번 살면서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덥다고 막 신세타령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에게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에게 꿈을 주며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장래, 여러분과 제가 장래를 말하며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영을 자기가 범사가 되는데 강권해준 놀란 사람입니다. 장래를 말하고 꿈을 말하며 이상을 말하며 우리는 이제 과거 지향적으로 인생 살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람 되시고 제가 여러분 성경 꼭 하나 찾아보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구약 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띄워주시면 우리는 안 띄워주잖아요. 찾아야 돼요.
17장 7절 8절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누가 아멘? 전재님? 젊어서 있네. 빨리 찾으세요. 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따라고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뭐라고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요거만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여러분 진짜 얘기해요. 여러분 IQ도 한 시간 더 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뭔 일이 터져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을 아무나 해도 걱정한다는 이 말씀도 내게 이거잖아요. 결실이 끝이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논란을 이런 말 듣고 있어요. 예, 꿈과 환상과 연이 열려지는 사람들에게 걱정없다니까. 미래가 열려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너무 빈곤한 거 보잘것없는 것도 경험하면서 풍부와 빈곤한 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풍부에 처할 줄도 빈곤한 것을 이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아가는 것. 아쉬운 거는 스님교회가 30년 동안 역사에 있으면서 이 풍부에 처할 줄 못하고 하나님 가난하고 힘들고 그것도 그랬죠. 스님 못했는데 또 열명도 안 된다는 거 누가 또 얘기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보면 이 속에는 그것의 가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마음 편함. 뜻을 정해 갈등이 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십니다. 우리 나영원 집사님 기도하고 본인이 우리 얘기했습니다. 기다려요. 우리 김용교 사님도 다시 올라 기다려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비례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주신 삶을 깨달았으면 이것부터 주신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얼굴이 빛나는 사람, 모든 환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